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두려움이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을 통하여서 환난을 당한 모습을 오늘 첫 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시록을 쓰여졌던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던 이 시점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과 함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나와 함께 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하나님 나라에 인내하는데 동참하기를 첫 9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라. 하나님 나라를 참고 견디는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사도 요한은 첫 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정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참 장밋빛 미래와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때로 현재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과 때로는 핍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잠시나마 누리는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바로 그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시죠.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는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것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 오늘날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에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계시를 적어서 보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본 것을 적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일곱 금초대, 흔히 이 일곱 금초대를 아까 말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상징하고 있는 그 일곱 소아시아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곱 금초대 사이에서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적고 있는 이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 초대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바라봤던 계시는 교회들 사이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들 사이사이마다 이 교회를 품고 지키시며 그 사이를 거느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여기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또 14절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16절에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초림 때에 보이는 초라하고 때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때론 어떻게 보면 어떤 승리하신 예수님, 어떻게 재림자의 모습, 어떻게 심판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어떤 이러한 상징들을 띠고 있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대제사장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지혜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언급되어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수님, 또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만한 그분,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인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속삭이는 음성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음성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에 대한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앞에 그는 그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선지자와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자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 영광과 전능하신 현연한 모습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던 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자신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곳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 속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에게 보여줬던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고 참 우리 앞에서 나타났을 때 감히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경외와 현연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의 그 모습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 앞에 그 인간은 누구나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의 삶의 변화들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우리 앞에 예배의 자로 모습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했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나는 적당한 선한 일을 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바짝 꿇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화로다 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임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장소와 이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가 세상 밖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 요한과 그 초대교회 그 모습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 앞에서 모두가 다 우리를 친다 하여도 우리는 능히 이겨냈던 그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 귀한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 나가서 세상 밖에 살아도 곧바로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 곧바로 하나님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보고 있느냐고요. 그 7 촛대를 거느시며 너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 그래서 지금도 알파와 오메가요 재림 때의 그 심판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동자와 같이 그 행위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며 우리 가운데 고난과 아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들을 아셔서 하나님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즉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창조의 주며 재림 때의 심판자이다.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사이사이마다 우리 교회에 자정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통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살아있는 자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창조해주고 재림 때의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세sek토록 무궁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은 곧 닥쳐올 심판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희망을 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그 실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없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오늘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힘든 때에 머물러도 저 밑에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간다 하여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다시 오실 왕이며 처음 오실 때의 어린 왕이 아니라 다시 이제는 심판의 주로 곧 오실 재림의 예수님, 그분을 희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